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오늘은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여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지 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자신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사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의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보지 못하던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눈이 먼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이 있기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눈이 있기에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샬롬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는 분 중에 맹인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을 볼 때마다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 사람이 임종할 때에 뜨게 되는 눈인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천당으로 데리고 갈 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당도 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당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중 나온 성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안입니다. 셋째,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한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간에 말씀이 길어서 제가 그 말씀들을 이러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였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보고 깨닫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금석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눈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식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또 밥이나 반찬을 먹을 때 희한하게도 못 먹는 것은 우리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도 동일합니다.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고 밝아진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인식이 생깁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죄의식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죄의식이 생긴 사람들은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그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결코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음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찌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목사냐 장로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 눈이 멀었는지 뜨였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앞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죄에서 구호해 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과 사망에서 건져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1인칭 대명사인 내가를 써서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을 두 단계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의 큰 작동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 후에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몸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의 몸 안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심겨져 있는데요. 바로 죄의 법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죄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각오도 하지만 우리가 번번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죄에 전적으로 지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이런 무서운 죄와 사망의 원리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죄와 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정글의 늪 속에 빠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은 점점 늪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몸에서 구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필요를 알고 우리가 절실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슬픔, 그러면 가정 형편이든 또 돈이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녕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줄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크게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이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몸 안에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내 몸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 말이 사실이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몸을 입게 될 때까지 우리가 현재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느끼고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 생명의 몸을 입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구주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종말에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지 뜨여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활 속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에는 변화된 생활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진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회개의 열매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과 자신이 가진 물질 나눔을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은 70년대에 서울에서 살 때 놀랍게도 동네 쌀집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항상 외상 쌀을 주어서 오남매를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쌀값을 다 갚았지만 쌀집 아저씨가 항상 도와주셔서 미리 외상으로 쌀을 가져다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배부르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옷과 먹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나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 립서비스로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우리의 나누는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날 겉으로는 선진국이다, 세계 10대 강국이라 그러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가족, 집단,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없는 사람들을 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리고 소경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밝은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